혹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했던 설교가 기억나는 사람? 괜찮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모세의 유언, 그죠? 모세의 유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들려줬었죠. 오늘은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치 유언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2주 연속 이제 유언에 대해서 말하니까 감사한 것은 제 유언은 아니라는 거, 그죠? 제 유언이었으면 참 슬펐을 텐데 여호수아의 유언을 대신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우리 민우 전사님이랑 잘 살펴봤었죠? 기억나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에는 그 원래 살던 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한 15번 싸웠거든요. 정확하게 14번인가 15번 가까이 싸웠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졌습니다. 그러니까 승률로 하면은 90%가 넘는 거죠. 90%. 제가 청소년 시기 때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유행? 다 했어요. 다. 공부만 하던 친구들도 그 게임은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던 그런 국민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게임이냐면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죠. 민호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봐봐요. 저랑 지금 나이 차이가 거의 그죠? 한 7살 차이 나는데 들어봤잖아. 지금 7년이 흘러도 들었잖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었는데 우주라는 공간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전쟁 게임이에요. 전쟁 게임.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고 이제 군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이 정말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들도 생겼었어요. 지금은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 직업이지만 그때는 익숙한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막 억대 연봉을 받고 그런 프로게이머들이 생겼는데 그 프로게이머들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잘하는 사람의 이 별명이 뭐였냐면 갓이야, 갓. 신이라는 거죠, 신. 게임을 너무 잘해서 맨날 하면 이기니까 신처럼 한다고 해서 그 선수의 별명이 갓이었어요. 갓.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선수의 좀 공식 전적을 살펴보니까 505승 202패였대요. 공식 전적이 505승 202패. 그러니까 승률로 하면 71.4%, 70.4%. 신이 게임을 해도 70%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때 승률이 90%가 넘는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예전에 이스라엘은 지금의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혹은 조금 고대 뭐 로마나 혹은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처럼 굉장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원래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들을 탈출시켜 주셨고 이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머뭅니다. 그러니까 뭐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면서 군사훈련을 제대로 했겠어요? 군사훈련도 없고 무기도 없었겠죠. 이들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고 광야에서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한 민족이 전투에 강한 민족들과 15번 싸워서 14번이나 승리를 합니다. 전쟁을 하면 이긴 거예요.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긴 거예요. 이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높여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란 사람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란 사람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전쟁을 하면 이기고 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다윗이 올 때마다 찬양을 하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울 왕도 못하는 일을
다윗이 한다 막 이런 다윗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노래들을 불렀었는데,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니까 이 여호수아 이 지도자가 얼마나 굉장히 대단해 보였겠어요. 사람들이 막 높였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높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를 높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좋은 표현을 해주고 내 인기가 올라가니까 어깨도 같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PPT 좀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세 절 읽었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주셨다. 이 땅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도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역주행한 그룹이 있었죠. 최근에 누구죠? 성경만 보나요? 성경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뭘 보고 사나요? 얼마 전에 이렇게 음원 몇 년 만에 막 이렇게 역주행했던, 맞아요.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이 음원 역주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TV는 잘 안 보고 가끔 이제 SNS를 이제 하니까 SNS에 이제 가끔 올라오는 그 영상들을 볼 때가 있는데,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을 제작한 사람이 누구죠? 용감한 형제, 그죠? 여호수아는 몰라도 우리가 아는 용감한 형제. 용감한 형제랑 뭐 인터뷰까지는 아니고 같이 좀 말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뭐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노래가 대박이 났으니까 다음 노래 대박 났으면 하는 곡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노래가 나왔고, 노래 제목은 저도 모르겠어요. 노래 제목이 나왔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한 멤버가 그거 이미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용감한 형제가 뭐라고 했죠? 겸손, 그죠? 너무 겸손. 그래서 좀 몇 번 그걸 다시 돌려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 아닌가? 겸손. 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주말에도 독서실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혔을 때, 뭐 여러분들의 열매라면 좋은 성적이 될 수 있겠죠. 꼭 좋은 성적만이 열매가 아닐 수는 있지만, 뭐 좋은 성적이 이렇게 탁 받았을 때,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나 밤에 잠을 안 잤어. 시험 기간에 잠을 안 잤어.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바탕으로 하는 설교인데,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목사님이 최근에 전했던 설교와 살펴봤었던 그 모세의 유언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을 한 줄로 요약하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건데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게 모세의 유언이었고, 여호수아의 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 정도의 차이만 있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의 신에게, 농사의 신 뭐 메뚜기 이런 거를 형상화해가지고 섬겼더라고요. 농사의 신에게 절을 하고,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은 다산의 신이라고 뭐 이런 그런 자녀의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런 건강의 신을 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다양한 문화권이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우상 숭배가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좋아 보였다는 거. 왜 좋아 보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5번 싸워서 90%의 승률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겼잖아. 이것만으로 사실 충분히 감사한데, 조금만 시간을 돌이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목사님들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이었는데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성경에 나온 걸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좀 맛없는 비스켓, 뭐 빵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빵 하나를 아침, 점심, 저녁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와 보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이상한 신에게 절을 해. 메뚜기 형상에다가 절을 하고, 소 형상 앞에서 절을 하고, 파리대왕도 있었어요. 파리대왕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먹어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는 거, 밥을 먹는 거예요. 가축들을 잘 키워서 고기를 먹는 거야.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빵 쪼가리 같은 것만 먹고 살았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상한 신한테 절을 하는데 고기를 먹네? 그 좋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혹할 수 있지. 지금까지 내 믿음이 잘못됐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야, 나보다 성적이 왜 더 좋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가짜 아닌가?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거 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익숙해. 왜냐하면 나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살았던 이집트가 굉장히 많은 신을 섬겼던 나라였어요. 10개 이상의 우상들, 뭐 다신교, 지금 뭐 인도 이런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잖아요. 그 이집트가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던 곳에 살았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한 달 정도쯤에 전사님이랑 여러분들 말씀 살펴봤을 텐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에다가 절을 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가 자신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백성들은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 근데 좋아 보여.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들도 과거에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기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했던 말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도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왕이죠, 대통령이죠, 다 불러놓고 말을 하는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읽어줄게요.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시작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전의 말씀이랑 이어지는 건데 표준 세번이 우리가 이거 성경 말고 개역개정 우리 부모님들이 보는 성경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의 도움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건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우상 섬기며 살 건지 하나님 섬기며 살 건지 선택하십시오. 저와 제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말에 백성들이 대답해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절도 볼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줬고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삶의 열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네, 반지 좀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고백 그리고 백성들의 이 대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세겜 언약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땅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세겜 언약이라고 해요. 세겜 언약. 그런데 우리도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고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언약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음에 모여서 언약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비저널 언약이라고 할까 하다가 비저널 언약은 조금 덜 멋있어 보여서 하늘이음 언약식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멘트를 제가 대신 할 거고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저와 제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에 18절 말씀이었죠? 네, 18절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 1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네, 이 빨간색에서 그러므로 빼고 우리는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걸로 우리 언약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면 여러분들 이걸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제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 건데 조금만 더 큰 목소리를 해볼게요. 나와 저와 제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언약 잊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